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봅니다. 더 나갈까 했는데 여기서 끊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누가복음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돌이켜 볼까요? 1장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 한 장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입니다. 근데 8장부터는 무엇인가? 8장부터 19절까지는 제자 사역에 다 초점이 맞춰 있어요. 제자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온통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이제 떠나거든요. 장차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제자들,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20장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느냐? 유대교 지도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사역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우려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근데 오늘 21장부터는 이제 종말, 그리고 다음 22장부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22장 7절부터는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딱 6절까지, 어찌 보면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정말 짧은 사파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헌금만 내도록 하는데 정말 쓰기 좋은 내용이구나. 실제로 그렇게 독려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종말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짧은 메시지를, 이 교훈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주된 메시지, 모든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생명이에요. 생명. 누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면 그것보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없죠. 근데 그 다음으로 확실한 게 뭐냐면 그건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섬기는 두 재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재물이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만큼 강력한 신이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우상이라는 측면에서.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까여요. 어찌 보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돈 많이 벌었고 내가 잘 사는 게 축복인데 그럼 내가 저주인가? 어찌 보면 너무 책망을 하셔서 민망스러울 지경이에요. 근데 여기 부자는 여기서 본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진 모든 걸 줘야 돼요. 조건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다 줘야 됩니다. 근데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재물이 이미 자기의 삶을 지키는 신이 돼버렸어요. 부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버릴 게 더 많다. 이건 불공평하다. 어떻게 똑같은 가난한 자와 똑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느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 청년의 사례에서 버릴 게 더 많은 부자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복을 추구하죠. 그게 복이라면서.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헌금했습니다.
렙돈이라는 거는 당시 유대 지역에서 쓰이던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요. 우리가 노동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렙돈으로 따지면 128렙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근데 거기서 2렙돈을 딱 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 한 1,500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500원 정도 낸 거예요. 헌금함에 넣었을 때 어땠을까요? 창피할 만큼 아마 쨍그랑 소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예전 교회들은 저는 이랬거든요.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려요. 근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누가 볼까 봐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재빨리 넣은 적도 있어요. 손에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근데 이 과부는 자기 생활을 이어나가기에도 부족하니 최소한의 돈을 할 수 없는 만큼을 헌금한 겁니다. 부자가 자기 재산을 드린 것만큼을 헌금한 거예요. 왜냐, 과부라는 건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재물이 필요해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생활비 전부를 포기하면서 어떤 걸 증명한 것인가? 내 삶을 지키는 신은, 내가 사랑하는 신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증명한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금액만을 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동기와 의도와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헌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오늘 마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찌 보면 불쌍한 신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독하게 집에 전화 안 하는데 용돈 많이 주면 너무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마음의 교제.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하 7장이 너무 생각이 나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대화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궁궐에 살았어요. 하나님 모시는 곳은 근데 보니까 초라한 휘장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괜찮아. 나는 그냥 네가 나를 잘 믿는 게 너무 좋다. 나는 어느 공간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는 신이야. 나는 앞으로도 네가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냥 누리기만 해. 이 내용 보고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1절부터 한번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평안할 때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느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좀 잘 되고 평안하면 나의 길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제 좀 뒤에 계세요. 다윗이 그래서 사랑받았습니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너희들 따라다녔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과 함께하는 게 그냥 좋았다는 거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양치기신 분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역사상 가장 강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장차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알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성 짓는다고 할 때 저 교만한 놈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지금 온 삶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봐주셨어요. 그 과부에게 너 괜찮냐? 너 고맙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별거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상에 치여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은 잃으면 안 돼요. 지난주 캠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끼리 놀러 가려고 해요. 거기서 뭘 느끼냐? 산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바람을 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기를 부르기를. 제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육아하기도 바빠. 뭐 하기도 바빠. 말 못하죠. 하나님도 말 못하실 겁니다. 네가 저렇게 바쁜데 내가 거기서 나를 보라고, 내 말씀을 보라고 하겠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공유하면서 더불어 먹는 것. 그리고 21장 다시 돌아와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받은 이 헌금들을 모아서 뭘 하고 싶었냐면 대단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고 얘기해요. 과부가 바친 그 헌물로 꾸몄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들의 권세와 위엄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도왔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콘크리트 건물로 만든 성전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돈을 악착같이 긁어 모아다가 지은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하는 데만 80년이 걸렸어요. 불과 6,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어떠한 신앙을 세울 것이냐? 허울 좋은 성전을 세울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물로 세울 것이냐? 때가 되면 밥을 먹듯이 예배에 참석 도장 찍는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행위로 세울 것이냐? 그것들은 이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참된 신앙,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가득 채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지만 그 헌금함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종말을 앞둔 우리를 향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종말로 들어가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이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속에서,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들 속에서, 우리 앞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런 신앙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